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큰 부자라고 하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록펠러는 그 당시에 개인이 미국의 그 GNP의 2%를 차지했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의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대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부를 일구는 기간 동안 수많은 경쟁자들을 무너뜨리고 선고시켰기 때문에 또 많은 비판도 받았고 많은 또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55세가 됐을 때에 불치의 병에 암의 진단을 받고 당신은 1년을 살지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최후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제 최후 진단을 또 이제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병원 로비에 한 글을 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는 수없이 경쟁과의 관계에서 이기기 위해서 빼앗으면서 얻으며 살아왔는데 성경에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선한 기운이 들어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알아봤더니 한 가난한 한 여인이 자기 딸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병원 측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수술비가 없으면 수술할 수가 없다. 병원의 얘기와 제발 우리 딸을 수술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비서를 불러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조용히 병원비를 지불해라.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소녀가 살아나고 회복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그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나누며 살기를 결단해요. 흘러보내며 살기를 결단하고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하면 약 12조 정도의 돈을 들여서 시카고 대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종합대학 12개 대학을 세우는데 기부하고 단과대학 12개를 세우는데 기부하고 수많은 대학 도서관을 세웠고 록펠러 재단, 록펠러 연구소를 통해서 수많은 이 병원을 짓는가 하면 대학의 도서관을 지어주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교회만 해도 4,928개의 교회였고, 그는 수많은 이제 이 재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44년은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55세 1년도 넘지 못한다는 그가 43년 동안 더 삽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건데 그 길이 뭐냐 그러면 나누며 섬기며 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도록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나누며 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부른 목적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동이가 되라. 복을 나누는 자가 되라. 복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을 때는 나누며 흘러보내며 섬기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는 흘러보내며 사는 게 아니라 받기를 즐거워해요. 그래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나누는 것이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십니다. 자녀를 내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성품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주는 것이 즐거워지게 되고 섬기는 게 즐거우게 되고 봉사하는 게 즐겁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나누는 게 행복해지고 섬기는 게 행복해지고 흘러보내는 게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화목을 이루는 곳에 내가 쓰임받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누며 흘러보내며 축복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나누며 흘러보내며 축복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누며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거죠. 먼저 어떻게 나누느냐?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물질,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을 매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송할 때에 사울 왕에 들었던 악신이 떠나가게 해요. 찬송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을 때에 묶였던 것이 풀려집니다. 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길 원하는 거죠. 찬송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세요. 그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자,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찬송할 때 하나님 그 찬송을 받으시고 그 찬송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찬송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그의 삶 속에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의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대대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찬송을 드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감사요, 찬송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을 시키는 거죠. 그 자리를 바뀌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예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는 이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나누라는 거죠. 축복을 나누고 축복을 흘러 보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면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없는데요, 어떻게 줄 수 있나요? 근데 주님은 주라고 그래요. 오병이어 기적을 이룰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얘기해요.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비결, 언제나 나눌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 누가 어려운 사람이 찾아왔다. 그러면 내가 없으니까 미안해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부자에게 찾아가서 얻어서 구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냥 우리들 모두를 얘기해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누구예요? 우리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주변 이웃들이에요. 그런데 이웃들이 와서 내게 달라고 그러면 내가 없으니까 못 줍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부자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부자인 내게 와서 구해서 얻어서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구해서 더 많이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흘러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는 것이 습관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성도들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보낼 수 있도록 내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고, 일터에 복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웃을 나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눌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귀한 게 뭘까요? 그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서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먹기 위해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하고 은보다 더 귀한 그게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얻어먹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영원히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에게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있고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에게는 메고 푸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권세를 주는 거지요. 그 권세를 얻게 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 플러스 우리는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웃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측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얘기해요. 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힘든 자와 함께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 하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나누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면 절대로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준다는 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우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 나누는 사람, 흘러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나누는 교회에 더 복을 주시고, 선교하는 교회에 더 복을 주시고, 흘러보내는 교회에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얻은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주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은 흘러보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구에 보면은요, 윗때부터 맨날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의 가정은요, 후손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흘러보내는 사람들의 가정은 가문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얻어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게 있는 거 나누어주면, 흘러보내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립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후손에게 이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자립하는 자들이 되라. 흘러보내는 자들이 되라. 평생에 그렇게 살아라.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웃에게 나누고 이웃을 섬기며 이웃에게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주실까요?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것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누면, 내가 섬기면, 내가 흘러보내면 하나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안겨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누면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2편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흘러 보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영원히 기억한다는 거죠. 그의 자녀 손손 대대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나누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누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걸 훈련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나누면, 아니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주여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섬기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하나님께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그렇게 나누면서, 평생 나누면서, 평생 흘러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